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창조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불로서 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좋아하는 이러한 바다의 물고기라든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계속해서 살려두면서 인간이 즐기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 만드신 이러한 내용물들은 최종적으로는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대목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올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왔는데, 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창조하시는 방식이 가라사데라는 방식으로 창조를 해요. 한국말은 같은 창조인데 만드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명령하다,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사라는 단어와 바라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만드시는 이러한 내용들, 첫째 날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1장에서 3번 등장하거든요. 1장 1절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여기에 또 창조가 등장해요.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 시작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창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언약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다 때문에 그래요.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셔가지고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으로 침범 못하게 하셨죠. 그러면 왜 바다가 땅으로 침범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궁창의 하늘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죠. 창조하셨어요. 바다 속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탄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용, 뱀, 이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화적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설화는 그 당시에 근동의 신화 이야기를 짜집게 했다라고 하는데, 신화가 성경을 카피를 한 거지 성경이 그것을 카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기록을 할 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문화와 언어, 의식, 사고를 다 끌고 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로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 용어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화를 뭘로 들어요?
옛날 예화를 안 들잖아요. 오늘날서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습관들을 그대로 덮어 씌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시형제 결혼법이죠. 남편 된 사람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고, 그 동생이 죽으면 셋째와 결혼하고, 열째까지 있으면 열째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그 당시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습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입다 이야기를 했죠. 입다가 자기의 딸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누구든지 먼저 나온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 섬기던 그 신, 그 모스 신이나 그 몰렉 신, 이런 신들에게 경배하는 방식을 입다가 채용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서 최종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언약을 성취한다. 진정한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의 원수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성경 내용도 깔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상에 나쁜 짓을 한 나쁜 짓은 다 나와요. 동성연애도 나오고요. 성폭행도 나오고 사람을 토막토막 내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요.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다에 뭘 만들었다 했죠? 용. 이 용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고 그 짐승은 앱뱀이라고 하고 앱뱀이 조금 있다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실체, 그 마귀죠. 그 마귀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라고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창조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다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언약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창조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창조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창조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의 창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마가 다스리는 세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빛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은 빛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악마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요. 그 속 빠져나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십자가를 못 전합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세상에 얘기하는 거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 넷째 날에 만드신 것들 중에 곡물이 있죠. 오늘 다섯째 날에 만드신 중에 뭐가 아닌 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 여기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하죠. 그 제물에 포함되는 요소가 넷째 날에 곡물은 제물에 포함돼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공중에 하늘을 나르는 새도 제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하면
이유는 포함이 안 돼요. 정말 신기한 거죠. 왜 포함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먹는 거야 새나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짐승이나 안 그러면 어류나 그 중에 나중에 레기 10장인가 11장에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나누시거든요. 인간이 먹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나누면서 어족을 먹게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에서는 어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자, 제사로 그래서 언약을 맺은 나라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하늘하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들과 여러 가지 태양과 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요. 그럼 공의라는 것은 어떻게 선포되어집니까? 막연한 공의? 아니에요. 그 공의의 내용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 밝혀진 내용이 뭔가 하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 내용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공의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다. 심판은 공의로 하잖아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했죠. 그것을 떠올리면 이 공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밝혀집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재물로 인하여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번제는 항상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왜? 번제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나르는 공중에 나르는 새,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 넷째 날에는 곡물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제사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제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해요. 아, 그러면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고파도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지금 읽어봐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그 육축과 그다음 공중에 나는 새들 곡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 제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망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시비 걸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감사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사도 드리고 감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편 50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쭉 갑시다.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옳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51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고발할 때 고백한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였어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감사를 제사로 드렸습니까?
서울을 갚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제사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는 용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끝났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 드려도 해결될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문에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옳게 공의로 여기에 보면 옳게 행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했을 때 다윗이 옳게 행했어요? 아니에요. 범죄했죠. 범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야 장군을 죽이죠. 우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여호와의 괴가 저 야영,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 자기는 홀로 돌아와서 평안히 잘 수 없다고 한 자예요. 그를 누가 죽이는가 하면 다윗이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제사를 드리려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그냥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는 죄라는 자체가 인간에게 범하는 죄 자체는 없어요. 아예. 바세바를 뺐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죄?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끌고 오기 위한 주님이 제사로 언약한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이 돼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면 뭐라 해야 돼요? 말씀하실 때 이런 악한 놈, 그 다음 판단하실 때 이런 순수하지 못한 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순전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가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주께서 꺾으신 뼈, 주님이 친히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가하는 자가 돼요. 우리아의 희생을 다시 보여주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과 바세바가 관계 맺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 어떻게 죄가 맑게 시켜진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자 없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윗처럼 나쁜 짓 하면 간음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죽인 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험을 치든 공부를 치든 뭐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모든 행위들이 아들을 죽인 죄가 돼요. 인간의 논리를 깹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만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다윗의 고백을 알죠. 그래서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아무리 번제를 해도 이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비로소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는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죄인은 누가 와야 되죠?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죄 용서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죄 중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노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방식이 똑같죠. 첫 번째 창조의 방식과 똑같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어류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죠. 그건 이미 창조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 바다가 육지를 침범해서 어두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사울은 버리고 마음에 합한 다윗 왕입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완전히 죄덩어리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은 누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주께서 꺾으신 뼈,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악마의 아가리 속에서 사는 자라고요. 그래야만 주님이 친히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용을 두셨어? 그 바다가 육지를, 땅을 침범케 하셨는지 우리들 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일이신데,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창조였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자체가 어둠이며 우리 몸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